오늘 봉독했던 사실 오늘 본문은 25장 전체입니다. 알겠죠? 집에 가서 꼭 1절에서 31절까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 전체를 가지고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난 뒤에 이삭이 리브가랑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요. 결혼을 하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뒤에도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제 물려주었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멀리 내보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의 소지를 미리 정리하고 마지막 자기 인생,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몇 세라고요? 175세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이 175세, 그의 나이가, 오늘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말했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그랬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헷 족속에게 샀던, 에브론에게 샀던 어디에 장사 지내지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또 12아들을 낳고 137세에 죽었고, 그 다음 이제 쭉 오늘 읽었던 오늘 이삭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며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게 됐는데 이 아들들이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던 해 이제 해산의 기간이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들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또 다른 이제 해석에 보면요, 아주 노련한 능숙한 뭐가 됐어요? 들사람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조용하다고 표현했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요, 퍼펙트,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사려 깊고 완전한. 그래, 조용한 성격,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 아버지 이삭은 뭐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이 언약의 바톤을 딱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삭이 약간 실수를 하는 게,
육신의 것을 막 좋아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내가 중요합니다. 예? 모든 언약의 바톤은요, 여자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가지고 너무 허기가 지고 심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쓴 그 죽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야곱을 보세요. 참 기가 찹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서와 중요한 이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예?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어떻게 해요? 팔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그 야곱이 그냥 팥죽을 주는 게 아니라 뭐냐, 여기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꼭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간 묵상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죠? 예배 시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사실 예배 드릴 하등의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뭐를 주신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인본주의 대명사고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땅에 태어날 그런 사람이지만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요 이유이며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요. 예배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앞서가는 것은 그 어떤 핑계와 이유가 있을지라도 예배보다 앞서가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데, 그런데 한 랩런트가 카톡을 내게 보냈어요. 연말에 돼서 새해가 돼가지고 생각할 또 있고 친구랑 이제 여행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송구영신 예배에 못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정확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 첫째 질문이 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바라볼 때 내 영적 현주소를 진단해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 어떤 존재예요? 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죠. 몇 번 물었어요? 3번이나 물었어요. 3번이나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2023년을 다 가고 2024년을 우리 코앞에 두고 이 시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또 2024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의무도 없이. 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먼저 오늘 첫째로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그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랬어요. 자, 나이가 높고 늙어서란 말은 부정적인 이 뉘앙스가 아니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충분히 누리고 그의 갈 길을 다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아브라함은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 못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냐?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하신 것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어떤 거냐?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에? 히브리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단은요 죽음 앞에 인간을 막 벌벌 떨게 만들어. 일평생 운명을 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어떻게 해요? 높았다 이 말은요 이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이렇게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바울이 죽음을 암시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넬레시우스라는 이 떠나다란 말은요, 뜻밖에도 죽음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막 죽음하면 종말, 허무, 막 그런 단어가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아넬레시우스란 말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대 용어인데,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이 드디어 승리로 끝나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텐트를 정리하잖아요. 그걸 이 아넬레시우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병사들이 기뻐요, 슬퍼요? 너무 기쁘고 설레임. 그 설레임을 표현하듯 떠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온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끝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막 죽음을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설레야 돼. 빨리 내가 주님 보고 싶다. 아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2024년에는 오늘을 마지막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또 있고 내일이 또 있고 뭐 다음 주일 또 있고 뭐 오늘 하루 빠지면 돼. 천만에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만 내일 또 있어. 내일 잘하면 되지. 2024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024년은 내가 매일매일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도 보세요. 두 번째 보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서자가 6명이에요. 그 무수한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만 복을 주었다고? 이삭에게만 복을 줬다는 말.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자, 근데 이러면 성경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이삭이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두라는 후처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몇 명의 자녀를 생산했다고요? 6명의 아들을 낳고, 게다가 이복 형님인 이 이스마엘은요 더 많은 12 아들을 낳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당시 부와 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손과 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아무리 눈시고 보더라도 자식도 없고 땅이 없어요. 무려 40의 장가를 갔는데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함받은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애타고 주시는 법이 절대 없어요. 애타게 만들고 바삭바삭 속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게 시킨 다음에 어디로 몰고 가느냐? 오직으로 몰고 갑니다. 광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속상함이 있어요. 미리 주시든지 그냥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가능이나 여지, 조건 속에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홀로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이 받는 복,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막 세상적인 물질이나 만수, 만사 형통,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삭이 60이 될 때까지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주시겠어요? 야, 여러분 복이란 게 뭐냐? 첫째 복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두 번 복을 명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명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근본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땅을 정복한다?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복이 아니고 결국은 재앙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재앙과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해서 범죄하여 누굴 떠났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단의 운명에 장악돼 가지고 재앙과 저주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어디 가지요?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주야로 묵상하며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 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복을 따라가셔야 돼요. 응? 이복을 따라가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봉독했던 29절에 33절에 명분과 진리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시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핵심은 이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장 소중히 중요하게 여겼고, 반대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고, 장자의 그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고, 에서는 육신의 실리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 당장 해결하는데 뭐 명분이 무슨 중요해? 당장 배고픔을 면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좋냐 말이에요. 오늘 내가 회사에 가서 막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잖아, 그죠? 아브라함과 맹세를 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 바톤입니다. 언약적 바톤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벌써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인본주의 대명사 캐릭터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한 가지 진심이 있었어요. 한 가지 진심이 있었어. 그게 뭐냐?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심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고백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쨌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그 사람의 허물, 능력, 못남, 잘남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가장 의로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정말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도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야곱이요,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받아요. 누가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육신적으로. 이 에서예요, 에서. 에서는 막 400군사를 거느리고 막 엄청난, 나중에 막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 도망자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타국에 가가지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더 붙여 살다가 형님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조바심 가져. 그 하면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조상들 다 합친 복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구 별명이죠? 누구죠? 야곱이 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따라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7가지 이정표로 나가면 됩니다. 7가지 이정표. 이거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강 얘기할게요. 이제 갈보리에서 저 로마까지 갈보리를 지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이 능력과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안디옥 교회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응? 그러면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2024년 한 해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응?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제자의 길. 여러분 2024년에는요 오늘 야곱처럼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길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이고 제자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이고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이 예배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요. 나의 나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나, 6장 나의 것, 11장 나의 성공 이걸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응?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참 제자는요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해보고 비전이 보여요. 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성탄주의자 내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그래서요, 여러분 꼭 이제 일주일이 뒤면 이제 오늘 2024년 마지막 다 가버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알겠죠? 하나님 내 사업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한 선명한 뭐를 그리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라는 거 있죠? 텔레비전이 저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보잖아요. 아멘. 그렇게 이 비전을 딱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한 주간에는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구체적인 비전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비전을 따라가는 게 제자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쫓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속에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